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사랑하는 큰숙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어제 본문의 후반부인 16절부터 2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살인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규정이었죠. 철 연장이나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로 판정되어서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악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칠 경우, 또 보지 못하고 무심코 던진 돌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이렇게 악의도 없고 또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경우엔 사람을 죽인 자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서 살인자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보내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속전을 받고 소유한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행동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어떠한 살인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야 그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아 있다면 그 죽인 자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가? 아니면 악한 감정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실수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했는가를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다 살인자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셨고 또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손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때렸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그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살인자로서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전혀 상대방을 해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밀치거나 또 무언가를 그냥 던졌는데 우연히 그것에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이기에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도피성. 이유야 어찌됐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실수로 또 사고로 저지른 사람을 잡아다가 너도 똑같이 죽으라면서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한 처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마저도 놓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함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는 죄가 다른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으며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뉴스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범죄를 저지른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또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천이 죄로부터 100%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각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 연약함을 공격하여서 넘어뜨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죠.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피성을 떠나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도피성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있을 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 죄 가운데 싸우며 넘어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도피성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